오늘 이 시간에는 모두를 위한 레위기 5번째 시간으로 화목제, 관계 회복과 기쁨의 잔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레위기의 그 말씀 여정을 통해서 예배에 대한 우리의 익숙한 생각을 하나 둘씩 이렇게 내려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번제를 묵상하면서 내 생존의 보장마저 내려놓고 전부를 불태워드리는 전적인 헌신의 엄중함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 소제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평범한 고운 가루라는 일상의 예물을 드림으로써 예배자 개인의 전심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은 단순히 가장 큰 희생에 머물지 않고 가장 평범한 일상의 영역까지도 확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전심으로 하나님께 헌신을 드린 후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바로 오늘 그 화목제가 그 답을 줍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나온 예배자에게 먼저 화목을 허락해 주시고 그 결과로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화목제는 히브리어로 제바흐 슐라밈이라고 합니다. 이 제사는 영어 성경에서는 친교제, 펠로우십 오퍼링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이 화목제는 다른 제사들과 달리 다음과 같은 세 개의 하부 제사로 나뉘게 됩니다. 이는 레위기 3장 이후에 7장에서 자세히 다루는 내용이지만 화목제 성격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에 먼저 나누겠습니다. 이 세 개의 하부 제사는 첫 번째가 감사제, 두 번째는 서원제, 세 번째는 자원제입니다. 이 세 가지 하부 제사는 모두 하나님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과 자발적인 응답이라고 하는 화목제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감사제는 구원이나 특별한 축복을 받은 후에 드리는 기쁨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서원제는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이행한 후에 드리는 자발적인 헌신입니다. 그리고 자원제는 아무런 이유나 의무 없이 순수한 기쁨과 사랑으로 드리는 가장 자발적인 제사입니다. 이처럼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미 받은 은혜의 기쁨으로 응답하는 잔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화목제가 어떻게 드려지고 있습니까? 레위기 3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화목제는 봉헌자가 이 번제와 마찬가지로 예물을 끌고 와서 회막문에서 제물을 직접 안수하고 잡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서 제단 사방에 이제 뿌리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화목제 역시 제물이 피를 흘려야 하는 희생 제사라는 것입니다. 죄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와 화목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두 가지 엄중한 전제 위에 있습니다. 첫째는 흠없는 제물의 피 흘림을 통해 죄의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거나, 둘째, 그 죄를 해결하려는 전적인 의지가 전제가 되는 겁니다. 화목제는 이처럼 엄중한 속죄의 대가가 치러진 후에야 비로소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잔치입니다. 무엇보다 이 화목제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5대 제사 중 화목제와 가장 비슷한 이 번제와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 두 제사의 차이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번제는 여러분 수컷을 드리지만 이 화목제는 암컷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22장 23절에 보시면 화목제 중 하나인 자원제는 흠이 있는 제물이 허용된 유일한 제사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화목제에서 제물의 기준을 이렇게 완화해 주셨겠습니까? 이 화목제 중 하나인 자원제는 이름처럼 하나님은 어떤 제물의 크기와 완벽한 보다도 억지로가 아닌 순수한 기쁨으로 스스로 나오려는 그 예배자의 마음을 가장 귀하게 보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화목제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합니다. 바로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인 기쁨으로 이것을 근본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번제는 가죽을 제외한 제물 전부를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어떻습니까? 화목제의 경우는 오직 지방 부위만 태워서 드립니다.
여기서 지방 부위란 내장과 콩팥 주변의 모든 지방, 그리고 간에 덮인 지방 등 제물의 내부에서 가장 귀하고 좋은 부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특별히 지방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는 대해서 이 본문이 정확히 우리에게 이야기할 이유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방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는 때때로 가장 좋은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이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예를 들면 시편 63편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그러니까 여기서 골수와 기름진 것으로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처럼 성경 이 문맥은 이 지방, 이 골수 부위를 하나님께 바치는 것 중에서 가장 좋고 최고로 귀한 부위를 드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의 경우를 보시면 아주 독특한 부위인 기름진 꼬리를 추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3장 9절에 보시면 그 부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미골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양의 기름진 꼬리, 이 fat, 이 테일은 가장 귀한 것으로 크기가 대단히 크고 지방이 풍부히 붙어있는 부위입니다. 이는 양 한 마리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영양가 높고 가치 있는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그 스테이크 중에서 가장 귀한 부위로 치는 필레 미뇽처럼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필레 미뇽은 소 한 마리에서 약 3kg 정도만 나오는 최고급 부위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이 지방을 불살라 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재물의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립니다라고 고백하는 어떤 전적인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번제는 여러분, 봉헌자가 그 고기를 전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어떻습니까? 화목제의 경우는 지방 부위를 제외한 가슴 부위와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의 몫이 되고 지방과 제사장의 목을 뺀 나머지 모든 부위가 이 봉헌자의 몫이 됩니다. 그 이유가 화목제사가 이 고대 이스라엘들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아주 드문 기회이자 잔치용 음식의 성격을 지닌 것이라고 생각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화목제의 경우는 제사자의 참여자들이 모두 제물의 일부를 나눠 가집니다. 이것은 화목제가 하나님과 봉헌자 사이의 관계 회복을 기념하는 어떤 잔치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의 잔치에는 매우 중요하고 엄중한 조건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봉헌자가 이 화목제물의 제물 중 자기 몫으로 할당된 부위를 어떻게 합니까? 하루 내지 이틀 안에 다 먹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 다 먹지 못할 경우 어떻게 됩니까? 다 함께 레위기 7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지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제는 봉헌자가 소나 양과 염소와 같은 큰 가축의 가장 많은 부분을 할당받는다는 것과 이것을 짧은 시간 내에 그 많은 양의 고기를 혼자서 다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셋째 날에 고기를 먹으면 가증하게 된다는 경고는 무엇입니까? 함께 이웃과 나눔의 의무를 어기고 고기를 혼자만 사적으로 소유하는 행위가 어떤 단순한 물질적 손해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화목관계를 망가뜨리는 심각한 죄가 있음을 우리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화목제의 가장 거룩한 목적, 즉 하나님과 이웃과의 기쁨의 공유를 자신의 이기심으로 더럽히는 행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화목제물의 고기는 봉헌자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 주변의 약자들이나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어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봉헌자가 자신의 재물을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화목제의 어떤 잔치적인 성격을 더욱 두드러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를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소진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하신 데에는 아마 이런 목적이 포함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봉헌자에게 남은 고기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인해서 이웃과 나눠야 할 축복의 통로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어떤 물질적 축복이나 영적인 기쁨을 우리 스스로 나만 소유하고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즉시 기꺼이 우리 이웃들에게 흘러보내야 할 나눔의 시급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는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평과 안식을 누리고 있다면 그 축복의 열매를 혹시 나 혼자만 지금 소비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물질과 시간 그리고 영적인 은혜가 화목제의 명령처럼 하루 이틀 안에 주변의 약자들과 가난한 자들에게 기꺼이 흘려보내고 있는지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그 수직적 관계 회복을 이웃과의 수평적 나눔으로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5대 제사 본문에서 음식이라는 이름으로 불린 유일한 제사가 됩니다. 다 함께 3장 11절과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16절입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음식이라 불리는 이 화목제는 그 이름처럼 잔치적 성격과 완벽하게 어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기념하며 벌어지는 이 기쁨의 잔치를 하나님께서는 친히 음식이라는 단어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런 잔치적 성격을 고려할 때 번제 및 속죄제와 달리 화목제의 경우에는 새를 제물로 드리는 규례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는 그 키가 너무 작으니까 공동체가 함께 나누고 잔치를 벌이는 목적에는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목제가 이처럼 잔치적인 성격 그리고 주변의 여러 사람, 특히 어려운 이웃 사람들의 봉헌자의 제물을 함께 나누는 모습은 이 구약 제사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약간 바꿔놓습니다. 구약 제사에는 봉헌자 대신 제물이 죽는 이 엄숙함만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한 기쁨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화목제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생활은 단순히 이런 경건의 무게에 짓눌려 사는 엄숙하고 장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화평을 누림을 통해서 잔치와 같은 즐거움이 우리 삶에도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화목제가 가진 화해와 잔치의 개념을 로마서 5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도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해야 한다고 우리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즐거움이야말로 화목제의 잔치적 성격이 신약 시대에서 완성된 모습이고 죄물제가 해결된 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데 주어진 성도들에게 특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화목제를 통한 엄중함과 또 이 화목제를 통한 즐거움의 이중적인 성격이 성찬식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찬식은 화목제처럼 엄중한 성차를 요구하는 동시에 화목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할 때 읽는 대표적인 성경 말씀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에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처럼 자기 자신을 살피지 못하고 함부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화목제의 엄중한 전제
즉 죄사함의 대가를 망각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그러나 성찬식은 동시에 어떻습니까? 화목제의 핵심적인 즐거움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나눔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음을 확인하고 하나님과 이웃과의 화목을 기뻐하는 종말론적인 잔치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처럼 성찬식은 단순의 어떤 개인의 성찰을 넘어서서 그리스도 몸 안에서 이루어진 화해와 연합을 축하하는 공동체적인 화목 잔치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은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기쁨의 잔치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그러니까 이 천국 잔치의 예물은 앞서 우리가 화목제 드렸던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하는 기름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나누는 화목제 잔치가 영원히 지속될 최고의 잔치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죄인들과 함께 했던 수많은 식사들이 바로 죄인된 우리 인간이 마지막 때에 구원을 받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원히 누리게 될 천국잔치의 상징인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화목제물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화평과 즐거움을 누리게 된 것을 멋지게 그려내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묘사는 우리가 5대 제사 중 화목제를 제대로 이해하게 됐을 때 비로소 그 진정한 뜻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번제가 내 생존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엄중한 헌신이었다면 소제는 내 일상 전부를 꾸밈없이 드리는 전심의 고백이옵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이 모든 헌신을 드린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아주 기쁨의 잔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화목의 잔치는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즐거움은 죄의 대가로 피 흘리신 엄중한 희생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분별하여서 자신을 살피는 엄중함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영원한 화목제물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도전이 무엇이겠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화목잔치는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봉헌자에게 주어진 화목제물을 혼자 오래 보관하여서 즐기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루 이틀 안에 주변의 가족들과 이웃들과 특별히 가난한 자들과 함께 급히 소진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화평과 축복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만의 소유가 아니라 세상에 흘려보내야 할 축복의 통로임을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화평과 안식이 나만의 잔치로 끝나고 있다면 우리는 레위기가 요구하고 있는 이 화목제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화목제물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누리는 수직적 화평을 넘어서 이웃과 나누는 수평적 기쁨으로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 또 물질, 그리고 기쁨을 여러분 하루 이틀 안에 이웃과 함께 나누면서 이 땅에서부터 영원히 지속될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기도합니다. 화목제물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고 영원한 기쁨의 잔치를 허락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엄중한 속죄의 대가에 세워진 이 잔치를 저희가 값싼 은혜로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의 화평과 안식을 누리면서도 그 축복을 나 혼자만의 잔치로 가두었던 나의 탐심과 이기심을 이 시간 고백하며 우리가 회개하기 원합니다.
저희 이기심으로 하나님과의 화목 관계를 망가뜨리는 죄를 범했음을 용서해 주셔서 이제는 화목제의 명령대로 저에게 주신 물질과 시간과 기쁨을 축복의 통로로 인식하고 주변의 약자들과 이웃들에게 기꺼이 흘려보내는 이 화목제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해서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